예, 여러분 영상 아주 즐겁죠? 이제 바야흐로 수련의 시즌이 됐습니다. 저는 딸기 라떼가 떠오르는군요. 끝나고 꼭 먹고 싶은. 여러분 그 수련의 티셔츠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수련의 티셔츠입니다. 우리 그 PD들도 이따 입고 있을 거고요. 수련 티셔츠가 진짜 이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예, 놀라는 사람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 별로 재미없나요? 예, 수련의 굿즈도 열심히 만들어서 좋습니다. 놀라시는 분들 굿즈도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익숙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우리가 잘 누려왔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더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서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과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몇몇 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얼굴을 좀 같이 공유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의무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굳이 유튜브로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줌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처럼 교원회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처럼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뭐랄까요, 동일 공간성을 향유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각자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예배에 접속한다 내지는 예배를 본다와 같이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함께 구성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다와 참여한다가 다른데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배 구성원으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편이 사실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줌으로는 서로의 얼굴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의 구성원으로서 예배의 중심이 서로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원회관이나 대예배로 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공간성을 향유하는 것이 우리가 이 훈련상으로도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좀 우리는 훈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온라인으로만 우리 대학부의 예배를 접한 지체들이 있죠. 그 지체들에게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진짜로 이렇게 이 줌으로 보이는 모습 외에는 달리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계속 저는 같이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사소한 거긴 하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냥 화면 카메라 정중앙만 보고 설교한다와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친밀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립을 해도 반응을 하고 제가 이렇게 등을 보여줘도 여러분 놀라는 척이라도 하는 이게 소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고 그냥 카메라라고 하는 뭐랄까 물체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의 상상력을 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은 그때 업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정하고 이렇게 업돼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서 같이 소통을 할 때 그때 이게 소통이 되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사소하지만 저는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아침에 오전도사님 설교할 때 그때의 소통을 생각할 때 그 부분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그래서 한 가지는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이 줌에서 구현될 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사, 설교자와의 소통, 여러분들이 그것들 생각해 주시고 근데 내 지금 집에 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보여줄
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보여줄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즐겁게 혹은 뭐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막 의무적으로 다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즐겁게 우리가 같이 예배 참여하는 그런 주일 또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서로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체 없이 유튜브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것만 딱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말씀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시간을 제가 앞에서 많이 써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왜 요시야는 옷을 찢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요시야가 성경을 안 읽었던 것도 아니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옷을 찢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일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무슨 원인이 있었냐면은 율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율법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럼 율법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이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방식을 넘어선 어떤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충격입니다. 충격 그 자체. 비통함, 원통함, 애통함 이런 거예요. 자, 옷을 찢을 만큼 어떤 원통하고 비통한 어떤 상황을 요시야가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고치자 하는 것은 그냥 비가 새네, 좀 고치자, 창문을 좀 고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성전을 고치는 일이 그 역대기 왕들의 역사 남유다에 보면은 3번 나와요. 한 번은 요아스라는 왕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을 한번 보수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때 보수를 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이죠. 세 번째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근데 성전을 열심히 고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책을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가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거죠.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두루마리예요. 주석가들은 이 두루마리가 신명기의 일부 혹은 전체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신명기가 율법 자체를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로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율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기억해라.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곳곳에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요. 민수기에서도 그렇고요.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시야가 해석하고 나서 그의 반응을 보면은 너희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재앙의 선포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21절 역대하 3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된 이 발견된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너무나도 크다. 쉽게 말하면 이 책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엄청난 충격이죠, 요시야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빤히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스토리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 옷을 찢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현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요시야가 옷을 찢게 된 이유는 현재 나를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성전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마음 중심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인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고 섬김을 하고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위중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요시야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정상적인 왕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왕다운 왕이에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3명, 그 요시야의 손자 1명이 통치를 하는데요. 딱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여호아하스 아들이 3개월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형제입니다. 또 아들이에요. 그 11년 통치하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열흘 통치를 해요.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가 11년 통치를 합니다. 비슷하죠? 3개월, 11년, 3개월, 10일, 11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죽는데 그 패망하는데 이 요시야 아들 때의 모든 왕들은 북동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애굽의 열강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 열강 속에 막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왕권 자체가 너무나도 미약한 상태. 어디에 붙어서 생명을 보존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 요시야 때부터 이게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유다의 운명이 정말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 그 순간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위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몸의 상태를 자기의 느낌으로 아는 사람은 질문이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상태를 엑스레이, MRI, CT 촬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고 나면은 그때서야 질문이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당시에 선지자를 찾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늘 말씀을 듣고 늘 예배 출석을 하고 늘 교회를 다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나를 향해서 나를 해석하시고 나의 현 상황을 진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 애통할 것이 없고요. 슬퍼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간절한 간구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엎드려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공동체에 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의 삶 속에서는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의 습격, 은혜의 습격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짜로 내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한번 옷이나 찢어볼까 하고 찢은 게 아니잖아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비통함을 말씀 속에 발견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일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진짜 찾아오시는구나. 오늘 나의 현실을,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하시는구나.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꾸지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이 찔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2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인데 제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데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엎드려지고 애통하고 뒹굴고 옷을 찢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미 설교 시작 전에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세상에 슬픈 사람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설교 중에도 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울지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울지 하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지금 이 위중한 상태에 있구나. 나도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가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보시면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 읽힙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언약 그리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세겜 언약 이야기했었죠. 모압과 세겜 언약. 그래서 이 언약들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들의 이 흐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고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는 나를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제가 처음 사랑을 갖고 살겠습니다. 처음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여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있는 것 같은 말씀, 항상 들리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이제서야 나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책망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의 등불을 일으켜 주신 사건이에요. 마지막 은혜의 등불.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